오늘 여기 145편에서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날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이죠. 매일.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본분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백성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심히 어려워집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 12장. 구약성경 1255페이지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지금 끝까지 이 예배를 폐하는 데 속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 예배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멸망하게 가증할 것이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우상이죠. 그리고 짐승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죠? 거룩한 곳에 섭니다. 거룩한 곳이 어디죠?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얘기죠. 다시 여기서 교회를 폐쇄시킨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를 짓밟고 대신 자기가 그리스도라, 자기가 왕이라 선포하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제사, 매일 예배가 폐해진다는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1장 보십시오. 그런데 그 가증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누가 세우냐면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뭐죠? 군대가 뭡니까? 힘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폐할 때 말로 폐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으로, 군사력으로, 힘으로 폐한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이때 분명히 기할 것은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시키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하는 자를, 악한 자죠. 이 자를 또 타락을 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폐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따라가도록 만든 거짓 목사들, 거짓 신학 교수들, 그들이 먼저 넘어집니다.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지만 사탄은 그들을 먼저 없앱니다. 그러면서 33절 보십시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끝까지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순교를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이 와중에도 그 순교자들, 진리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이 또 거짓 무리들에게 또 속임을 당하죠. 그러나 35절,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대환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 환란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자꾸 이상한 무리들이 나와서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있으니 빨리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피하십시오. 저렇게 피하십시오.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구석에서도 환란을 피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환란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십시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쭉 말합니다.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 뭐예요? 택하신 자들을 보고 도망가라고 얘기 아닙니다. 여기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라고 이 말한 것은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대비하여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라는 얘기죠.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22절에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는 얘기는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환난의 때를 줄여주신다는 얘기지, 그 택하신 자들을 그 환난에서 건져내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4절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미리 말했으니까 대처하라는 얘기죠. 대처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145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날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것을 어떻게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우리 성도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맞습니다. 우리 성도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핵심은 그러므로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너희가 성전이라. 그러므로 음행하지 말라. 핵심이 그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 있습니까? 지금 초점을 이상하게 흐트러버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은 더럽히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성전이니까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각자 있는 데서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교회 건물 세울 필요 없어요. 굉장히 호소력이 있죠. 교회가 무슨 건물입니까? 맞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고로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니까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코로나 때도 그렇게 설교하신 신학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큰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물론 다 떠난 건 아니지만. 성도 여러분, 말씀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그냥 한 구절, 한 단어, 한 말씀 그거만 보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막 원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설교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 뜻을 얘기해버리죠. 그거는 악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악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끌어들여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18장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얘기죠. 그 얘기는 뭐죠?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다른 말로 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두세 사람도 모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버려요. 아까 여기 다니엘서 11장, 12장에 나왔던 것처럼 외압에 의하여 못 모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능멸하는 가증한 것들이 그곳에 서서 짓밟고 있거든요.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모입니까? 못 모이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기도 어려울 때가 돼버립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들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내가 거기 같이 있을게. 용기 잃지 마. 낙심하지 마. 소망을 가지고 계속 예배드려. 그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이 그 말씀입니다. 8절 후반부에,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부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가 뭐예요?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주일날 예배 나와야 알 수 있죠.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면서 나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죠? 할 수 없잖아요. 최소한의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자기가 성도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시편 145편에서 뭐예요? 매일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죠?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툭 던지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더욱 그리하자는 얘기입니까?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얘기죠. 왜 모이는 거죠? 예배드리러.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찬송을 위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부 압력에 의하여, 군대에 의하여, 힘에 의하여 교회를 짓밟아 버려서 모이는 데를 막아 버립니다. 그건 외부 압력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모이는 것이 못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안 모여. 스스로 예배 자리에 안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형상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6장 한번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을 바꿔버리잖아요.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것이 외압입니다. 군대죠. 힘이죠. 모이지 못하게 해버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리죠. 이때 10절을 잘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뭐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주님, excuse me? 하면서 빠지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으니까 저 지금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제가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드릴게요. 하면서 sorry, my God 해가면서 슬쩍 자리 회피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이 제 1순위입니다. 자꾸 이상한 거에다가 1순위를 두다 보면은 습관이 젖어버려요. 처음에는 외압에 의해서, 그러나 나중에는 그게 나의 그런 본성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시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보세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주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그것이 우리의 본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악인이 성한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모든 것을 장악한 것 같으나 20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 보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21절입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냥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하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늘 주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